시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의학 발전으로 쉽고 간편하게 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작은 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진료 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손쉽게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편리함을 주는 약 가운데에서 가급적은 피하는 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통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나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적이었는데 제 동기 중 병사 한 명이 행군 중 다리를 접지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의관은 그 친구에게 계속 진통제만을 주었습니다. 물론 행군을 하는 중간에는 그 진통제의 힘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 친구의 다리는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고 결국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목발에 의지한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다쳤을 때는 분명히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로 고통을 잊자 아픈 다리로 계속 무리하게 수십 킬로를 걸어가였고 그 결과 그 다리는 급속도로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당시 그러한 진통제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는 나은 것처럼 보일 뿐 결국 낫게 만드는 약은 절대로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즉 낫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낫게 만들지 않고 또 고통을 없애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도 그 친구의 그런 다리를 보면서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속이는 것들에 절대로 훈용하고 또 빠지지 말아야 하는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 내용이 이러한 메시지를 신앙 가운데서 또한 잘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또 그에 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은 기적을 일으키며 일대를 다니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헤롯이 어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 놀라워하는 것이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당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큰 기적을 일대에서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 헤롯의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던 것일까라고 말이죠. 혹시라도 이 헤롯은 예수님과는 들은 소식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또 이로 인해 단순히 오해가 생겼기 때문인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6장 15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헤롯이 들은 세간의 소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헤롯에게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라고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헤롯은 주위의 신하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추측 섞은 발언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소문과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정확히 세례 요한이라고만 계속 우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헤롯왕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일 것이라는 그 답을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에 들리던 수많은 어떤 그 소문과 이야기가 전혀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정신이 어느 한 곳에 쏠려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인 것일까요? 왜 헤롯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다시 오늘 본문인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바로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헤롯 왕의 결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그 헤롯의 선택과 행동 안에는 여러 가지 이면의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헤롯이 보여준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적으로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롯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자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처럼 잘못된 죄를 저질렀으니 그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헤롯의 그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던 헤롯은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죠. 하지만 당시 헤롯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물론 세례 요한의 행동이 싫었지만 분명히 그의 말이 맞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오늘 본문인 이후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의인으로서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중 한 사람이자 헤롯과 결혼을 하였던 헤로디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향해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복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 헤롯의 생일날 자신의 딸을 동원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이 기회를 잡아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도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헤롯의 모습과 그의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의인으로서 분명히 아끼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헤롯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목을 직접 베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인 것입니까?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아끼면서도 결국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후인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헤롯과 복수를 노리던 헤로디아의 딸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던 헤로디아의 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주위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즉 자신이 무슨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그 소리를 들어버린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한마디로 헤롯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 그가 왕으로서의 체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헤롯 왕의 선택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보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그 헤롯 왕이 맞이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 어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헤롯 나름대로는 당시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그 둘의 선택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와 체면을 지키는 그 길을 택했을 때의 실질적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득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실질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고 말입니다. 즉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의 결과가 사실 진실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 특히나 부정적인 결론을 불러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치 이 헤롯 왕과 같이 두 길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내 자신, 나의 체면, 어떤 내가 가진 것, 나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어떤 세상 친구와의 약속, 혹은 좀 더 쉴 수 있는 휴식 시간,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어떤 업무, 어떤 이런 상황으로 함께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기도, 예배, 어떤 말씀과 같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또한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결국 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길 가운데에서 신앙과 말씀보다 어떤 나의 체면이나 위치 혹은 물질이나 권력을 지킬 때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니다. 제가
어떤 신앙과 말씀을 아예 저버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왔을 때 일단 신앙을 버리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결론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어떻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길 사이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대신 나의 체면, 물질, 권력과 휴식 같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 더 정말로 좋은 선택을 내어줄지를 말입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순간은 어떤 나의 상황과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 신앙을 우선순위에서 제하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물론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드리면 아주 먼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세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혹은 쉬거나 어떤 좀 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잠시만 미뤄두고 일단 그 길을 먼저 선택해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지만 워낙 바빠서 기도하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때라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빠지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성도로서 지켜나갈 어떤 그 여러 신앙의 삶을 우선순위에서 일단 내리고서 일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뭔가 다른 세상적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경우 분명 신앙보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어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아주 오래 목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볼 때 그러한 선택을 한 가운데에서 좋은 결론에 이른 분들을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그게 글쎄요,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좋아 보이는 것이랑 실제로 좋은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정말로 어떤 내게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은 길과 진짜 좋은 결과를 되어주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정말 좋은 결과를 주는 길보다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은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명령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좋은 것을 내어줄 것 같은 세상의 길보다 진정으로 좋은 것을 내어주는 신앙의 길을 우선으로 택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체면, 물질, 어떤 자리,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길과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길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신앙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하다가 고통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되고 좋고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할 길은 언제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서 세상과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서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신앙의 길을 가장 먼저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은 좋아 보이는 그 결과를 쫓으며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길을 택하시므로 인생토록 복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